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을 좀 축복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연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 주기도문을 살펴봤어요. 주기도문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시자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 보면 세 덩어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먼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벗에게 떡 세 덩어리를 구하러 간 한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까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한 주제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경우에 그냥 이렇게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마치 햄버거 안에 있는 패티와 같이 햄버거 안에 가운데 있는 고기 패티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햄버거가 아니죠. 무슨 맛을 먹습니까? 물론 주기도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요절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도 한 가지 버릴 말씀이 없지만 이 가운데 있는 떡 세 덩어리를 구하러 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기도의 그 중요한 요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당시 이스라엘 이 중근동에 당시 좀 풍속을 조금 염두에 두면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풍성히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는 이 마을 공동체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 마을이 집성촌으로 시족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김씨문중이 다 한 마을에 어울려 살고 정씨문중이 어울려 살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 혈연 중심, 시족 중심으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어서 마을이 한 공동체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여행을 했는가? 여행할 경우에 이스라엘이 덥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그 우기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건기와 우기 정도, 두 계절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우기 때는 선선하고 제법 춥습니다만 이 건기에는 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건조하고 뜨거워서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하는가? 밤에 해질 무렵에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자정 무렵쯤 되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좀 늦게 어떤 집을 간다 할 때 늦게 출발하다 보니 도착할 쯤 되면 언제겠어요? 가까운 곳이더라도 한참 깊은 밤중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당시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사람들이 집집마다 혹시라도 누가 밤늦게 자신의 집을 찾아올지 모르니까 떡 세 덩어리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보통 이제 보리떡 덩어리, 주먹보다 작은 떡 세 덩어리 정도면은 한 끼 식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집들은 떡 세 덩어리를 준비하는데 지금 한 사람의 집에 어떤 한 벗이 찾아왔는데 준비된 떡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어땠는가 하면은 공동체 문화였고 시족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어떤 집에 찾아오면 단순히 그 집에 찾아온 사람, 그 집의 손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의 손님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그 사람이 가난해서 떡을 준비를 못했던 아니면 어쩌다 보니 떡을 준비를 못했던 이웃집에 가면 밤늦은 시간이라도 떡을 줘야 하는 게 당시에 관습이고 관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습대로, 그 관례대로 늦은 밤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떡이 없자 그의 벗에게 갑니다.
근데 그 벗이 뭐라고 그래요? 밤이 깊었고 아이들까지도 다 잠들었다. 그러니 돌아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알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시간이 몇 시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깊은 밤이었어요. 더군다나 당시의 가옥 구조는 원룸 형태예요. 부엌도 있고 거실에 친상에 온 가족이 함께 자는 그런 구조예요. 더군다나 문이 아마도 목재 문이었을 거예요. 문을 여닫을 때 우리가 옛날 우리 시골집 기억하지만 얼마나 뻑뻑합니까? 더군다나 그걸 걸 때 어떻게 걸어요? 나무 빗장을 만들어서 틀어매죠. 그걸 열 때 막 삐덕삐덕 소리 나죠. 아마 그 바람에 아이가 다 깰 수 있으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강청을 합니다. 개혁 옛날 한글 성경에는 강청했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혁 개정에는 강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결론을 쉽게 져서 말한다면 주님께서 앞서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청해서 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뭐 긍정의 힘, 긍정적인 신앙 그런 것들이 뭐 왕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너무 그런 류의 책들이나 그런 류의 신앙들이 너무 이렇게 범람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강청이라는 단어, 강청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강청이라는 단어가 보면 우선 이 개혁 한글 성경에는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며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쉬운 성경은 끈질기게 졸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의 끈덕짐 ESV 영어 성경이죠. 그의 뻔뻔스러움 NIV는 그 사람의 담대함 때문에 또 그의 지배함 때문에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보면은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의 체면 때문에 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사전에서 보면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뜻은 되겠죠. 근데 그의 그 체면 때문이라는 단어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떡을 좀 달라고 요청받은 그 사람이 체면 때문에라도 주지 않겠느냐? 그의 간청함 때문에는 그의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더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는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벗됨으로는 또 주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위에 눈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찾아온 그 손님은 다만 그 사람의 손님뿐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의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평판이 달려 있으니까 체면 때문이라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요? 또 어떻게 말씀해요? 우리가 끈덕지게 끈질기게 지성이면 감청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많이 바라보잖아요. 될 때까지 기도해라. 좀 어떤 소수 의견은 그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나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나오는 이 한 단어,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랑 연결시켜서 하다못해 그 친구도 벗됨으로 인하여는 떡을 주지 않았지만 체면 때문에 떡을 주었으니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친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좀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놓고 적용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라고 얘기했나요? 아버지를 향한 기도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향한 기도. 아버지를 향한 기도라는 것은 인격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다만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만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라는 인격적인 관계 때문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주고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 놓고서도 또한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내가 기도해서 또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실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냥 우연히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지, 내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이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그 문제를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를 놓고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도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오늘 말씀, 이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좀 핵심에 좀 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동사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유념해 보면, 가만히 유념해 보면 좀 영어 성경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잘 드러나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리라고 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건 전부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이어서 받을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릴 것이다. 앞뒤에 있는 받을 것이다, 맨 뒤에 열릴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운데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찾아낼 것이요, 능동태예요. 찾아낼 것이요. 두 번째 10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다 앞뒤에 있는 동사 쌍에는 전부 다 능동태, 수동태로 묶여 있는데 가운데만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찾는 것도 나고 끝까지 찾아내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여정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우리의 욕망,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뜻이 아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면 안 될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된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뱀을, 생선 대신 뱀을 받아들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알이 아니라 전갈을 받아들게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마도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그중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아마 한나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항상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그녀는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말하죠. 10아들이 무슨 소용이냐.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가 자기 삶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러니 아이가 없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분인나는 계속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의 마음을 긁어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술 취했냐고 말해요. 얼마나 흐느끼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나 같은 비천한 여인,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내 전 존재가 흔들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다못해 그 엘리 선지자조차도,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성막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제사하는 그 예물을, 좋은 것들을 자기가 탈취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여자들을 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애통함, 자신의 결핍,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그 자녀를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 교회가 이곳에 이제 개척을 한 지 한 2년쯤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 교회를 계약을 한 것이 이 자리를 계약한 게 2017년 12월 어간이었어요. 날짜는 이제 가물가물 기억나지 않는데 여러분 알지만 이 교회 자리를 먼저 계약을 하고 이제 집을 정리를 했잖아요. 집을 이제 내놨는데 이 잔금날이 그 다음에 2016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2017년 2월 28일이 잔금을 다시 납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그 전에 이제 집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집이 빨리 이제 정리가 될 줄 알았죠.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다 정리되고 이곳에 이사 올 줄 알고 뭐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뭐 천천히 전학해도 된다고 하지만 둘째 이제 성건이는 고등학교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 때라 미리 전학을 시켜놨죠. 2월 28일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이 파주에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어디였어요? 수원이에요. 집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5월 말까지 수원이면 경기도 이남이죠. 완전 이남이에요, 수원. 그리고 이 경기 완전히 북부인 파주. 휴전선이 좀만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주행 거리로 100km 이 거리를 왕복 200km를 왕복을 했어요. 둘째를 학교에 등교시켜주고 저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딱 이 기도죠. 주님, 집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팔리면 사실 교회 공사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 교회 공사는커녕 6식구가 몸을 되게 방학한이라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계속 이 집이 정리가 안 돼요.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났는데도 이 오산리 기도그릇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보면 나무가 쭉 그 기도글 앞에 나무가 일렬로 쭉 늘지어 있어요. 3월 초라고 하더라도 뭐 개나리나 조금 이제 피지 사실 뭐 겨울 그 분위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5월 어느 날 됐는데 이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기도글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글 앞에 꽃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벚꽃이요, 벚꽃. 아니 저는 그 앞을 지금 매일매일 지나가는데 그게 벚꽃인지 몰랐어요. 벚나무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아름답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회사에서 여러 번 연기해줬지만 이 마지막으로 한 2달이 지났으니까 그 회사도 작은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연장을 못 해준다. 계약 해지가 된다. 계약 해지면 그동안 낸 계약금 중도금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중요한 거. 다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니까 아버지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하는데 문득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개척의 동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개척하기 전에 어떤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빙받는데 전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바로 청빙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1년간 동사 목사로 같이 동역하는 기간을 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목사님이 아직 은퇴하기 뭐 한 7, 8년 정도 남은 시점이어서 근데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1년 동안 그 목사님을 섬기고 그 목사님이 어떤 그런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도 좀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도 알고 한 1년간 그런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보내고 그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지쳐 있었던 그 목사님이 다시금 이제 회복하신 거예요. 그 상황이 애매하게 돼서 제가 이제 사역을 그냥 이제 사표를 쓰고 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척 준비를 하면서 이곳에 오게 됐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의 과정을 나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얘기를 계속 하기가 참 민망스러운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장차 갈 소망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오늘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대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상한 심령을 고치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니 우리의 사명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개척을 했지만 사실 제 마음 한켠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당신들 아니면 내가 목회할 곳이 없느냐. 대의명분으로 뭐 이런 비전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있지만 그것은 도대체 내 안에 이 개척을 하는 동기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정말 순수했는가 하면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당신 아니면 사역지가 없느냐, 사역할 곳이 없느냐. 보란 듯이 개척해서 내가 잘해보겠다. 그래서 마치 복수심에 불타서 좀 개척했는지 모르는 아니 복수심으로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는 그 시간, 그 2개월, 3개월여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제가 제 마음이 완전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낱낱이 드러내지니까 너무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거 잘 모르겠고요. 그냥 교회 할게요. 그냥 알콩달콩 이웃을 사랑하고 그냥 보내주시는 성도들 사랑하고 그냥 행복하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하면 그냥 교회 할게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런 기도가 제 입술에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런 기도가 바로 다음날 계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긍정의 힘이요. 하면 된다. 그런 걸 너무나 이렇게 제가 싫어하다 보니까 사실 이 신앙 간증, 신앙 그 간증 서적 같은 것들 되게 읽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도와 관련 책도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하는 거다라는 그냥 생각을 갖고 이렇게 특별히 또 여러분들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에 관련된 이렇게 말씀도 많이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누가 보면 강의를 쭉 이어가면서 주기도문을 다루고 기도에 관련된
책을 좀 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서가에 기도 관련 책이 뭐가 있냐고 쭉 보니까 모든 기도가 응답된 사람 조지 뮬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꺼내봤는데 새 책이에요. 10년이 넘었는데 새 책이에요. 아마 선물 받았겠죠? 읽어보라고 받았는데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니 마음이 너무 안 들어서 삐딱한 심정에. 그런데 그래도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본 거예요. 봤는데 틀린 말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뭐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제목은 편집을 일부러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노골적이에요. 원색적이에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뭐 나머지는 다 해도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맥락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라. 실제로 그의 이제 삶을 그 앞 서두에 그 책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참 그 조지 물러의 사역이 그 목사님의 사역이 활발할 때 목회자로도 활동을 하셨지만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1년에 받는 헌금과 기부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약 200억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키워나가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오늘도 큰 사역들을 하는 그 목회자, 큰 교회들이 그 재정을 사용해서 자신의 명성을 알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 욕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200억이에요. 200억. 그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겉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항상 했던 기도가 어떤 사역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뭐 7주, 8주, 때로 1년을 넘도록 당장 돈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기부가 당장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했던 기도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 필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혹시라도 이게 나의 만족,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거에 그 기도에 집중했다고 해요. 요 며칠 전에 태국의 고신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조지진한 교수님인데 새해 인사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오늘 전하려는 말씀과 좀 맥락이 다 있어서 그냥 요점만 전해가다가 페북글이나 짧아요. 그걸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 흘러 넘치도록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매우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기복적이고 세속적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만연한 저급한 기복신앙으로 인해 복받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한국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되었다. 복받는 데 환장한 교인들이 많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것에 대해 마땅히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기복신앙을 배격하다가 복음의 핵심이 복이라는 사실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을 아주 저속한 신앙으로 비우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복이다. 기복신앙의 문제는 복을 너무 많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구하는 데 있다. C.S. 루이의 말처럼 너무 많은 것을 바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사소한 것만 바라서 문제이다. 너무 하찮은 것을 구하고 너무 적은 것에 안주해 버리는 것이 문제다. 너무 쉽게 만족하고 즐거워한다. 현세의 찰나적인 즐거움과 복을 원하나 영원한 복락을 원하지 않는다.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의 문제는 복의 극히 일부 적은 부스러기만 원하고 진정한 복의 충만한 분량을 원하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복을 받는 것이다. 이 계획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의 교회에 복 주셔서 온 세상에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리라고 하셨다. 신자의 의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 원하는 복을 넘치도록 받아들이며 우리 가정과 사회에 흘려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새해 흘러 넘치도록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매우 성경적이다. 기복신앙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고 하찮은 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 박영준 교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위해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함께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함께하게 되고 이 시대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요?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2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 제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종교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좀 굳어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운동, 뭐 캐치플레이즈, 뭐 어떤 큐 같은 거 이렇게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나마 좀 하나 걸어놨다라는 게 이 정도인데 제가 그래서 올 한 해 좀 세 가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좀 자막을 좀 남겨주시겠어요? 3.3 기도 운동이에요. 3.3. 원래 이런 거 제가 워드 플레이나 말장난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기도로서 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의 여러 가지를 봤는데 좀 세 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와닿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먼저 예레미야 33장 3절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하며 했던 기도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물었을 때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큰 소리로 외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꼭 주여 막 삼창 막 하진 않더라도 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좀 애통한 심정으로 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런트입니다. 우리가 나눴지만 주기도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골방에서 하루에 꼭 한 번씩 좀 은밀한 곳으로 자기의 시간을 좀 확보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좀 물리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조용한 골방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는 무엇인가? 따라해봅시다. 하장모.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고 성벽도 그 이민족들의 침입 때문에 그 짓지 못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자 왕이 말을 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서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자신의 그 근심과 연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 이것이 중단되고 성벽을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를 좀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죠.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스톱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리 바쁜 일상 가운데 있더라도 잠시 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붙잡고 있는 이 일이 분주하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묻는 기도. 잠시 1분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제대로 했는지 이거는 이 샤워표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 우리가 공예될 때 모여서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제가 숙제 검사를 매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3S 기도라고 하는데 영 어감이 안 좋아서 3이니까 3.3 기도 운동 올 한 해 이 운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도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그러한 더드림 교회 또 온 성도들 되기 바라고 소원합니다.